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서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은 어떠한 계약이나 약속, 확인을 하기 위하여 은행, 부동산,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과 어떤 기관을 넘어서 왕의 것이라면 그 의미가 더욱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왕의 도장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금령, 조서라는 단어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다리오가 누구인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애석하게도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통치 시기에 한 지역을 관할하고 왕으로 삼았던 총독 혹은 지역왕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고레스 그 자신이라고 말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 수장이었던 메대왕 카악사레스 2세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전쟁에 큰 공을 세우고 고레스 이전에 잠시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였고 이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기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제국에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쇄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제도와 인재의 등용, 행정구역의 재편, 세금 개편, 문화적 변화 등등 좋은 것은 남기고 묵은 것은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물결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 유대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총애를 받아 고관으로 등용된 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어쩌면 숙청되거나 유배를 보내야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는 보호하심을 받았고 더군다나 페르시아의 또 고관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가 어떤 이쁨이나 든든한 백이 있어서 이렇게 고관으로 또 등용된 것이 아니라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 능력을 사용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앞서 말한 것처럼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봤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어쩌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요셉이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다니엘이 이 두 나라의 고관과 총리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 시대에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입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밑바닥 인생이 등용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제 이름이 정사정의 공훈자를 씁니다. 뜻을 풀이하면 나란 일에 정사일에 공을 세우다라는 뜻인데 정치는 잘 모릅니다. 이름대로는 살지 못했지요. 그래서 정치를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또 살아온 세월을 통하여서 뉴스와 신문, 영화,
많은 사단들을 통하여서 이 정치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세계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의 복잡함, 냉혹함, 살떨리는 정쟁 등을 우리는 대부분 간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 일선에 계신 분이 이런 말을 했지요. 정치를 하려면 반쯤은 미쳐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복잡하고 하루하루가 다른 것이 정치인데, 포로 신분의 두 세대를 거쳐 고관과 총리로 살아간 이 다니엘의 인생이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는 그 이면에 더 치열함과 힘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도장을 둘러싼 정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셋 중 하나였는데 왕이 그의 유능함을 보고 셋 중에 하나가 아닌 무엇입니까? 그 위에 세우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총리들이 몰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다른 총리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우리보다 유능하니 나보다 위에 서는 것에 대하여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또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는 사람을 좀 눌러야, 짓밟아야, 끌어내려야 가능한 것인데 이들도 그러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의 잘못을 드러내고 상대에게 못 찾으면 가족이 아니면 측근이 없으면 없는 사실이라도 만들어서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바로 정치 싸움인데, 그 치열한 정치 싸움이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절은 말하길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탈탈 털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찾아내고 또 찾아내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다니엘에게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는 자들도 정치 베테랑입니다. 대국 페르시아의 총리입니다. 정치 구단이었을 텐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설처럼 정말 잘 조사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청문회에서 꼼짝 못하게 털 것들을 가득히 찾을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노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상황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속설에 속하는 인생을 다니엘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다른 총리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찾는 것에 실패하자 약점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어길 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리오가 다니엘을 아껴서 그를 해야 하는 것을 순순히 해줄 리 없으니 그들도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것이 바로 왕의 도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라도 되돌리게 할 수 없는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만들어 절대 바꾸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이 함정에 빠져도 그 다니엘을 신뢰하고 아꼈던 다리오가 이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한 기가 막힌 계략이었습니다. 다리오에게 있어 제국을 세워가는 이 왕국 초기에 왕권을 강하게 하고 더불어 신성시 신격화 시켜준다면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알아서 그 일을 해준다고 하니 마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왕의 도장을 꾹 찍었던 것입니다. 총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왕의 마음을 읽었고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이 되도록 왕 그 자신도 바꿀 수 없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이것을 번복하면 스스로도 왕권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을 신격화하는 것인데, 자신이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신격화에 흠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실수했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왕 스스로 절대 결코 어길 수 없는 금령이 이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금령이 담긴 조서는 다리오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였으며 그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30인간 발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니엘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조서라는 것입니다. 이 조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전국을 다스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는 다니엘을 목표로 쓰여진 조서이므로 다른 이는 다 어겨도, 메대와 바사의 어떤 사람들이 다 이 금령을 무시해도 다니엘만큼은 어겨서는 안 되는 금령이 지금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를 어겨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니엘이 반나절도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이 금령이 선포되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도 알고도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초급반 교재 2권 1과 10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크게 감동받아 가슴이 뜨거워지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 말해보라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강사로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는데, 훈련생들과 나눌 때 저는 언제나 방금 읽은 다니엘 6장 10절이 저에겐 그러한 기억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라고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 6월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유도 있지만 그 시즌이 월드컵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었던 저는 축구를 볼 것이냐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월드컵을 챙겨보았지요. 그러면서 또 시험 공부는 해야 됐기 때문에 축구가 잠시 쉴 때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험 공부를 딱 시작하자 해서 바로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자리에 앉고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바다를 한참 쳐다봤어요.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한두 번 보다 치우는데 그날은 공부가 별로 하기 싫으니까 바다를 한 5분 10분 쳐다보다가 책을 가져와서 옆에 세팅을 했습니다. 필통을 열어서 필기구를 이렇게 책상에 깔았어요. 삐뚤삐뚤하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색깔별로 다 세우고 연습장도 깨끗한 걸로 세팅하고 전공책 쫙 펴고 공부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책상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책상을 닦고 의자도 닦고 자 이제 공부하자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찰나에 성경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기 전에 말씀도 읽어야지 해서 원래 읽던 대로 그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졌는지 집중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다니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술술술술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6장 10절과 마주하였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강대강 읽어도 되는데 그날은 그 말씀 중에 세 글자가 제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어떤 세 글자일까요? 바로 알고도라는 표현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그 내용이 철부지 신학생이었던 제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게 하였고 결단과 엎드림이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알고도라는 표현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문맥만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왕의 조서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대로 지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당장에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용맹하고 담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다니엘의 결단과 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요약하여 한번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진정한 기도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에 목숨이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총리인데, 왕의 총애를 받는 자인데, 정치계의 잔뼈가 굵은 자인데 이따위 조서로 나를 위협하냐 라며 그렇게 그런 반발 심리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자존심을 세우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던 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뿐 아니라 솔로몬 시대 이후 모든 유대인들의 예배와 경건의 습관을 지배했던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마땅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급박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이며 또 그들이 그냥 행해 오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도 아니었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이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유대 간습의 기도, 지금까지 매일 했던 기도를 30일 동안만 좀 타협하면 안 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을 바꿔 은밀히 기도한다고 죄가 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그는 몸소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다니엘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기도의 시간에 있음을 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정치가였던 그였지만 이 정치적 공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알고 있었지만, 상황과 타협하여 은밀히 구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가치를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눈에 보이는 방법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가 총리의 자리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목숨보다 가치 있음을 다니엘은 삶으로 이 시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을 탓하고 기도해도 별거 없다는 마음이 이면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설교자와 함께 호흡할 수 없는 온라인 예배,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 집에서 어수선하게 드려지는 가정 예배, 성가대의 찬양이 없고 함께 손잡아주는 교우가 없고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가 제한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탓하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잘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편해서 이게 익숙해질까 두렵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고국을 잃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니터 앞에서라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실현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였지만 사실 같은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기도의 가치도 알았겠지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11절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모습을 발견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켜보았죠. 분명히 이 조서에 금령을 어길 거야 라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림도 찾기 힘듭니다. 창문을 닫지도 않았고 세 번을 한 번으로 줄이지도 않았고 주변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던 대로 기도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왕의 도장이 가진 힘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도 왕의 도장의 힘을 알고 있지만 그 왕의 도장의 힘보다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였기에 이와 같이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왕 자신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14절이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그죠? 다니엘의 바벨론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신왕국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못할 일이 있냐라고 하겠지만, 왕이 조서의 금령 하나 고치지 못해서 자신의 신뢰하는 자 다니엘을 살려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하루 종일 근심하고 고민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아무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금령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금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왕위에 뛰어나고 모든 신위에 뛰어나서 다른 이에게 결코 구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왕에게만 구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왕이 이 금령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한낱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보여주었습니다. 다리오 그 스스로도 다니엘을 건질 방도가 없어서 밤새 고민하였는데 그 왕의 도장의 권위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왕의 도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다니엘 한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설교단에서 다루기 굉장히 힘든 가격한 말입니다. 기독교를 그 어감이 비슷한 저주스러운 말로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주 예수라는 그 거룩한 성호를 사람들이 주식회사 예수라 비아냥거립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무지해서 일부의 잘못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가 반기독적이라서 기독교가 하나 되어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저주스럽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처럼 불리는 이유는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자리가 만드는 대로 살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어 기도하지 않고 거룩을 포기하고 더러운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치욕스러운 호칭으로 우리가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롱받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라 불려도 그들은 신뢰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였을 때 다니엘은 조롱당하진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하는 자에게 아무도 비아냥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었지만 다니엘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가 한 말입니다. 불신자 중에 불신자, 자신 스스로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이라고 칭했던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스스로 신격하여 눈이 멀어 아끼는 신하를 사적으로 던지는 다리오가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아니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다리오의 입술로 고백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의 눈에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자는 세상에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해서 대충 싱겁게 신앙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저주스럽게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거룩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아냥과 조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담대히 신앙하는 자라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기르고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들며 홍군형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힘으로 카운터를 날릴 수 있습니다. 감히 나를 음해한다고, 감히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왕의 신뢰를 이용해서 대적자들을 능지처참시키고 가족들을 말살시키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할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의 본질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트 귀족 소년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도 잠시 되었지요. 사관 훈련생이었고 바벨론의 고관이었으며 페르시아의 고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분이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를 칭하여 벨드사살이라 불렀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어떤 신분에도 어떤 호칭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래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았고 땅의 어떤 신분보다 그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 행한 것은 다니엘이라는 이름 앞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족 출신이라는 신분은 기득권을 누리며 살라 그의 인생에 충동질하였습니다. 사관 훈련생의 신분은 현실에 순응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때 바벨론의 권력과 안정을 미끼로 온갖 향락과 화려한 문화와 배부른 음식을 그 앞에 내어놓으며 그를 적셔 벨드사살의 인생을 살게 하였지만 다니엘은 한순간도 벨드사살로 살지 아니하고 다니엘이란 이름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가의 신분으로 살았다면 기도하지 않겠지요. 약점을 잡히지 아니라 능숙하게 넘어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정치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총리로 살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유력한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린 자로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는 자로 살았기에 그는 이와 같이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분, 신분, 그 모든 것으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자의 정체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저는 요즘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코로나라는 단어를 더 이상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는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황을 두고 정말 많은 뉴스와 사견들과 또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 아니다 더 심해질 것이다, 무엇을 금지해야 된다, 무엇이 효과가 좋다더라 등등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시작된 나라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신천지를 탓하고 이태원 클럽을 탓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탓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게 탓해서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린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다른 것을 탓할 필요도 문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현장이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각 가정의 자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실현하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